창세기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과 참된 회개는 용서와 죄사함을 가져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진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이 다윗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절실히 명확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충신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를 강간합니다. 간음합니다. 자기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가름을 나누는 이 전쟁을 하는 그 틈에 자기는 그 아내를 데려와서 왕궁에서 동침하는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앞쪽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살인한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 사람이었지만은 가장 추잡한 간음이란 죄와 가장 악랄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가장 도덕적인 추악한 죄와 가장 인격을 사람을 죽이는 이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왜 용서했을까요?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그는 시편의 기사를 보면은 밤이 새도록 자기의 베갯잎을 적시기까지 자기의 베개가 흥건하게 젖을 때까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서 당신의 영을 당신의 신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내 몸이 마치 가뭄에 메마른 내 뼈가 그릇처럼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런 진정한 회개가 깨달음과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회개한다면 이런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달음이 없이 말로만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 저 사람이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부 생활, 또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친구 관계, 비일비재하게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용서해야만 되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멈추세요. 도대체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 그리고 입술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용서가 제대로 화해를 가져옵니까? 화목을 가져옵니까? 또 그 다음에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될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툽니다.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도 잘못한 것이 있고 아내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좀 더 많이 잘못하고 누가 좀 덜 잘못할 수 있지만은 둘 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서 꼭 누군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누군가 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험악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깨달음이 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마음이 상했겠구나. 마음이 상하니까 또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하고 서로 인식하고 서로 고백하기만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 일방이 자기 아내 혹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 말 때문에 당신이 마음 상처받은 것 같아. 근데 당신도 잘못했잖아. 제가 종종 그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눈빛은 달라지고 그리고 당신 아직 깨달은 거 아니잖아.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진정한 깨달음과 회개는 내 자신에 대한 문제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상대방의 죄를 니도 깨달아라. 너도 회개해라. 하는 식으로 나아갈 때 용서도 없고 화해도 없고 회복도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들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깨달음을 따라 회개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따라 회개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화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회복도 관계 안의 회복도 이런 진정한 깨달음과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44장을 넘어가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흉년이 들어서 야고보의 집안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곡물을 사러 온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요셉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형들을 용서하는 문제인데 쉽게 값싼 용서는 결코 화해와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고 싶지만은 그는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음을 따라 회개하는 태도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 심령 속에 있는 그 회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용서는 가능하고 또 회복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잔치를 지난 시간에 43장에서 베풀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곡물을 주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요셉이 행합니다. 정직이를 시켜서 베냐민의 곡물 자루에다가 자기가 점칠 때 사용하는 은잔을 넣게 합니다. 요셉이 점을 쳤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흔히 행하고 있는 그런 신의 뜻을 묻기 위한 그런 은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 어느 정도 갔을 때 청지기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붙잡습니다. 내 주인의 은잔을 누가 훔쳐갔다.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은잔을 발견한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자루를 다 열어보니까 큰 형부터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자루를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모두가 혼비백산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모두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그리고 이 자루의 주인이 함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 유다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여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이야기를 했고 베냐민을 또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냐민과 아버지는 혼이 서로 얽힌 사람이라 이 베냐민 없이 돌아가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아마도 혼비백산에서 기절해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태도를 보이는 이야기로 본문의 이야기는 끝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어서 결국 베냐민을
애굽에 구류하여 놓고 붙잡아 놓고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애굽에 오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요셉은 아마도 은잔을 넣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재앙이 계속되는 것을 통하여서 형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뭔지를, 요셉에게 행한 일이 뭔지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한 요셉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정한 깨달음이 없고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요셉이 하는 용서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일이 값싼 용서가 되어지고 그 안에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형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감사하게도 이 사실을 인해서 형들은 깊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들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공동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각자 마음대로였죠. 동생을 팔아먹는 형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하는 이야기가 잡힌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들은 종이 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유다가 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여 내었으니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적발하여 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심령 속에 어찌 보면 형제들 전체를 대표하여서 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사회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재앙이 닥칠 때 그 사람은 이 재앙이 신들이 나의 죄에 대해서 벌을 주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런 재앙이 벌써 앞쪽에서 일어나고 또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진정한 깨달음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지적하여 내시고 찾아내시고 결국 응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과 혼이 얽혀진 사람인데, 연결되어진 사람인데, 베냐민이 이제 당신의 종으로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아마 슬피 울면서 엄부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담보로,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담보로 맡기고 베냐민을 꼭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 저의 말을 믿으시고 저를 차라리 죽이시고 저를 차라리 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베냐민은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애원을 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다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과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길 때 그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나요? 유다였습니다. 죽이지는 말자고 했지만 결국 종으로 팔자고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심령 깊은 곳에 내가 이런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신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의 죄악을 찾아내시고 오늘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결국 베냐민 대신에 나를 담보로 죽이시거나 종이 되게 하시는 것은 내 죄악 때문이라는 진정한 깨달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깨달음만 가지게 될 때 회개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회개는 결국 하나님에게 모든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5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45장 1절에서
요셉이 그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형들 앞에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이여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 형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일 45장으로 넘어가 볼 터인데 오늘 이 44장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는 용서를 저절로 가져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합니다. 나만 잘못했나? 너는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식의 태도를 지닙니다. 여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관계의 회복도 없습니다. 말로만, 글로만 안 되는 것이지요. 대면하여 보고 그 앞에서 내가 이런 분명히 내가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 충분히 깨달았구나, 충분히 회개하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 비로소 완전히 이 모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풀어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저의 인생은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종종 제 자신이 내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는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말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이건 내가 잘못된 태도이구나. 나의 잘못한 부분만을 진솔하게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 상대방은 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상호간에 완전한 화목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그만 일 하나라도 한번 옆에 사람과 나누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그 깨달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결국은 용서함을 받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깨져서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관계 안에 엉어려졌던 모든 장벽이 무너져 버리고요. 뭔가 관계 안에서 있던 스트레스도 사라져 버리고요.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평화로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